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사오니 제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영혼의 안위와 풍성한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화균 선교사님이 오늘 밤에 떠나게 되네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밤 12시에 출발한다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요. 미얀마에 사역을 하는 또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어제 연락이 와서 선교 보고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제가 LA 비전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합니다. 파송을 좀 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한데 또 이걸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또 지금 사실 좀 벅차잖아요. 하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멕시코 나주원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후원했습니다. 23개월 동안.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후원을 찾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호산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후원이 끊겼던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카드가 바뀌어서 자동 인출되던 게 멈춰졌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선교사님도 자신이 잘못 체크를 해서 실수했다고 아주 100배 사죄를 하고 그렇게 얘기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금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주실래나 보다. 선교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몰아가시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어요?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모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힘껏 힘써서 우리가 동참하면 되거든요. 이건 선한 부담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오늘 아침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하균 선교사님 잘 돌아가서 너무 고맙다고 아주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요. 격려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든든하게 갑니다.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전영희 선교사님은 우리 LA 비전 교회를 모교회로 생각한다고 후원해달라고 파송을 해달랍니다. 그리고 나주원 선교사님도 좋은 관계가 돼서 또 협력을 하게 되고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 우리 선한 부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선교사님들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저들로부터 후원을 요청받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부담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생활의 규범을 가지고 줄이고 아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잠시 살다 갈 인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사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박하균 선교사님 현지에 잘 도착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주원 선교사님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드디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자,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광야의 이름이 수르 광야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내면적 그 신앙적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접어드니까 가도 물이 없네요. 아마 그들이 바다를 건너며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뭐 요즘같이 우리가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죽 부대 물을 담아서 옮겼는데 그 물이 다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사흘길이 지났다고 그랬죠.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햇빛 내려 쬐지요. 아마 기갈이 극심했을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라면 이 광야에서 물을 못 만나고 태양빛 뜨거운데 계속 가야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22절,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내 물은 만났지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입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시 원망과 불평이 터졌죠. 자, 이 마라 쓴 물을 가진 지역의 그런 어떤 특징이잖아요. 마라 물이 쓰다. 이 이스라엘에서 홍해 동쪽으로 약 한 50마일 이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스웨즈 운하로부터 동쪽으로 약 한 거기도 한 7, 8마일 떨어졌나 봐요. 그 현재는 아인 하와라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쓸까요? 저는 쓴물을 맛봤죠. 왜냐하면 강원도 속초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 어린 시절 수도가 없었으니까 물을 파면 쓴물이 나와요. 바닷가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쓴물은 전 그렇게 봐요. 이 아마도 염분을 많이 포함한 토양 때문에 이 물이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뭐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물이 있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홍해에서 원망했던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원망이 또 터져 나온 거죠. 홍해에서도 원망하고 길이 열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건너고 나서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또 물이 없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패턴을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언가, 근본적 문제가 무언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바로 모든 어려움이 거쳐지고 뭐 그냥 홍해 길이 나듯이 쫙 대로가 열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체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야? 왜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동행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잠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나마도 가다가 보면 마지못한 그 어떤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가지고 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신앙이 좀 깊은 분들은 원망과 불평은 잘 안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지 않더라도 확신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복통을 앓았죠. 자, 이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마실 물이 되기보다도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복통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 갈증에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 쓴물 자체가 본성 자체의 치유받아야 함을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쓴물이 있다는 거죠. 너희 속에 그 어떤 치료받아야 할 고장난, 상처난, 원망과 불평이 많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의심하고 그냥 기회만 되면 불순종하려는 그런 어떤 너희 마음의 본심들을 봐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속에 드러나야 할 것들, 쓴물,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본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라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치유되지 않은 무서운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왜요? 그 본성을 네가 알아라 이거죠. 네가 분명히 깨닫고 너가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향할 때 네 속에 있는 온갖 쓴물들을 네가 직접 봐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홍해 건너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도 막 새벽에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고 찬양하고 따라가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속에서 그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 무서운 애굽 군대를 단번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을 완벽하게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번어게인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물이 없어도 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쓴 물을 만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겠죠. 너희들 물 없는 곳에서도 나를 믿어? 보고 싶으셨겠죠. 너희들 정말 물을 의지할 거야? 나를 의지할 거야? 사흘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싶으시지 않았겠는가? 자, 이제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지금 이런 메시지거든요. 물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끊기니까 율례나 법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쓴 물을 만나니까 여지없이 원망을 하잖아요. 아마도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 물을 마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 대신에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더라. 이것이 참 못난 믿음이죠. 어떤 영적인 것이 다 막혀버린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변화무쌍하죠.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코비드라든가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짐작을 못 하잖아요. 설왕설래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이건 찰나입니다. 그냥 그래요. 조금 지나면요, 다른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없이 평안할 때, 이때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막길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사흘길.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LA 비전 교회가 다 같이 광야길에 들어가서 물 없이 사흘길을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예배합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거든요. 자, 25절 전반부를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모세가 그렇죠. 울부짖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를 만나면 다른 생각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여기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인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나무를 가르쳤다.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있어봐야 어떤 나무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부분 굉장히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뭘까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이 식물학의 전문가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딱 말씀을 하는데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감초랍니다. 감초. 광야에 나는 감초가 따로 있답니다. 그걸 던지면 단물이, 와, 맞구나. 아니 저는 이제 한국서 이렇게 산들에 나는 감초만 생각했는데 광야에 나는 감초가 있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믿어지는 게, 창세기에 보면은 역청구덩이가 나오는 거 아세요? 미션 능력기도 할 때 제가 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역청구덩이에 막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역청 이게 뭘까 하고 막 연구했던 한 연구가가 그게 콜타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석유를 뽑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재밌으세요. 여하튼 간에 지금 오늘은 포커스가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한 나무의 상징입니다. 뭘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약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예고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받은 나무, 바로 이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모두를 살려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쓰디 쓴물이 나뭇가지로 인하여 달아지게 된 놀라운 기적은 아무리 쓰디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 쓴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이 된다. 이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 이걸 구약은 항상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신약의 실체로 본 모습으로 오면 바로 그 나무, 십자가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무의 역할을 하신 그거. 사람은요, 지식, 경험, 자본, 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자기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했으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자기의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인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대책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돈 좀 있으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명예 하루아침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자, 여기에서 뭘 주셔요? 그들을 위하여 뭘 주신다고요? 25절 끝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새로운 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법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나면요, 이제 그 사람은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쓴물 사건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 과정을 이제 광야로 딱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새 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치료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적 육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근원적 치유를 지금 하시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게 뭘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 없는 사막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도 길이 열린다. 왜? 나는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구원이다 이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딱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죽게 됐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쓴 물을 만나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네가 믿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당장 내 앞에 홍해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갈라서 아무도 상상치 못한 길을 내준다. 그게 길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거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마라의 쓴물 맛이 이제는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들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뭘 예비하셨어요? 말씀만 따라오고 믿음 가지고 따라오면 뭘 예비했느냐?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이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자, 뭐가 예비가 되어 있다고요? 오아시스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오아시스. 사실요, 여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지척이에요. 지척. 건너다 보일 정도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엘림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갑니까? 마라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간다고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시겠어요? 이거구나. 마라를 거치지 않고는 엘림에 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속에 어떤 쓴 것들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쓴 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엘림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셨죠? 예, 그냥 천국 아닌 거예요. 엘림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쓴 고통을 치유하는 원리가 뭐였어요? 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경을 통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과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쓰디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정직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치유하여 주시고 종려나무 우거진 엘림에 풍족한 안식처를 예비해 두신 것처럼 말씀을 청종할 때 시련들과 고통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닮아가며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해보시는 분 많죠? 사실 저도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사가 딱 맞아서 연습을 2번, 3번 하고 나왔는데도 이 모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잘하시는 분 계셔서 그나마도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쓴물이 있습니다. 가도 쓴물 나올 때 있네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점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이죠, 그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있는 우리 신앙이 나태해진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들이 빨리 교회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마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저들이 주저앉고 방황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감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를 지나지 않고